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한 죄인을 세우사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주 앞에 소망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얻고 주님의 복을 얻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문에 한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창의 일속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푸른 바닷속에 있는 좁쌀 한 톨, 이런 뜻인데요. 아주 작고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송의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소동파라는 시인이 기양을 가서 지은 인생의 허무함을 또 무상함을 노래한 그 시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소동파의 적법부 상편인데요, 그 한 구절을 좀 설명하도록 하죠.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처럼 짧고 우리 몸은 푸른 바닷속에 있는 한 톨 좁쌀 같구나. 이게 이제 창의 일속이죠. 우리 사람의 삶이란 너무나 짧구나. 어찌하여 저 큰 강처럼 다함이 없는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사실 소동파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좁쌀과도 같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좁쌀 같은 것은 지금 이 소동파가 왕에게 미움을 받고 기주로 기양을 가서 지금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허무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동파처럼 아무리 멋진 문장으로 시를 지어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어도 결국 인생은 허무와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어떨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우리 주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좁쌀처럼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미랄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지만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과 삶을 통해 영원한 소망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미랄과도 같고 좁쌀 같은 우리 인생이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는 커다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무엇,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오늘 좁쌀이 아니라 바위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나는 미랄 같고 좁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 나는 정말 꿈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같은 조그만 좁쌀 같은 인생 또 미랄 같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 명절에 헬라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유월절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예배로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헬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그들은 성경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성경에는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은 왜 특별하게 이 부분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 자체의 목적이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넘어서 저 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왔다,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했다라는 대목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헬라인을 만나는데, 그 이방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방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곧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헬라인을 만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영광이 때가 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때냐? 당시 세계를 정복한 것은 로마였죠. 그런데 로마는 우리가 알지만 문화가 없었던 반도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태리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은 있고 문화는 없으니까 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다스릴 만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퍼뜨린 헬레니즘 문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 문화를 이 로마가 차용을 해서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그 그리스 문화가 다 퍼지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은 로마가 가지고 있고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다스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의 영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언어 전부 다 서양 영어는 거의 다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죠. 그 헬라어가 라틴어로 변형이 되었고 라틴어가 영어, 불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비슷하게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적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철학자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고와 가치의 기준을 그 철학을 통해 세운 것이 바로 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복음이 세계 이방 나라에 퍼질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과 소아시아로 또는 저먼 인도에까지 복음이 퍼지는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희도 예수를 믿는 아시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요한의 이 말씀이 2000년 후에 뒤돌아보니까 영광의 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영광의 때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 이 헬라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 소개하고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빌립과 안드레라는 중개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로 말한다면 뭐라 그래요? 전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장 신나서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나라의 장래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번째 강해 때 함께 했던 말씀이죠.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돕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빌립이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한 거죠.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문화재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이 사진 찍으러 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가 모습이 성당같이 생겨서 우리 교회를 캐톨릭 성당으로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궁금해하면 꼭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럼 그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 본당을 구경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분들을 제가 안내해서 이 본당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저는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관심이 전도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빌립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방인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들어서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야, 안드레, 지금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도 될까? 안드레가 야, 그거 좋지. 예수님은 아마 이방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과 안드레가 성격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평소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가 평범한 일을 행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이방에 나타나는 구원의 때를 준비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루게 된 것이고 또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제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념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교회 가봤더니 너무 좋아.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이 전도예요. 근데 그 말하기가 쉽진 않죠. 두근두근 하잖아요. 아, 내가 교회 다닌다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던져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같이 갈래?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5월 둘째 주에 10일인가요? 저희가 한마당 큰 잔치 합니다. 교회에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웃들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애들 위해서 좋은 행사 하는데 어른들 위해서 인생사진 샷도 찍는데 우리 구경 가자.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데리고 오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헬라인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것이 가벼운 말이든 무거운 말이든 내가 예수를 만났고 교회를 가자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생명의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하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가 그 5월 둘째 주 행사하면서 전도지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롯데캐슬이랑 이쪽에 새로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노방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인가? 유치부에서 계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40개 정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돌렸더니 다 기쁘게 받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전사님들이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래서 했어요. 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너희의 생명이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야.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지만 한번 그러고 나면 내 영혼에 힘이 생긴다.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요, 설교하는 사람의 이 설교에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매일 믿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직장 가면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학교에 가면 다 불신자가 많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던질 때 그 한마디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1 양육을 할 때 지난주에 종강했는데 전도에 대한 과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될 필연적인 사명이다. 여러분, 밥 잘 먹는 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살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대단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전도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한 번쯤 이렇게 교회 가자라든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가 됩니다. 꼭 1:1 양육을 받고 뭐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돌아보는 제자가 된다면 오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영혼을 정말 믿음의 길로 이끄는 복음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는 아멘 소리가 좀 크네요. 우리 1부 예배 때는 부담이 되는지 아멘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은 희생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24절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중요해요. 지금 언제 했어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영광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고 썩어지는 인생이 돼야 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은 이 희생의 밀알이 되는 것, 내가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밀알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돼서 죽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의 밀알이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밀알처럼 땅으로 들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책임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열매가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셔요. 투표는 가장 좋은 정치가를 뽑는 게 아닙니다. 덜 나쁜 정치가를 뽑는 게 투표예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서 나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투표하기 싫어. 그리고 기권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악한 지도자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통해 정말 그 선거하는 그것도 꼼꼼히 집으로 날라온 거 읽어보시고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권이 가장 나쁜 죄입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꼭 투표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근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법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무슨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물론 일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목적은 여러분 자기네 지역사회에다 무슨 다리 놔주고 집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온 한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집 앞에 다리 놔주는 사람 뽑으려고 그러고, 뭐 우리의 학교 가는데 뭐 좋은 거 해주는 사람 뽑으려고 그러고, 지하철 만드는 사람 뽑아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법을 만들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4월 10일 날 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같네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소동파가 느꼈던 창의 일석, 인생의 허무함, 나는 저 푸른 바닷가에 찾아보지도 못할 한 톨의 좁쌀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죄인의 몸으로 귀양 왔으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인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명예와 권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돼야 행복한 거예요. 나은 사람이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돼야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성경의 욕심입니다. 소망이에요. 오늘 나도 모르게 내가 잘 되는 것만 찾는 사람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욕망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아예 썩어 없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요새는 장례를 치르면 매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한 20가정 정도 장례를 치르면 한 가정 정도 매장이 있을까? 나머지는 전부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공원묘지에, 가족묘에 모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00~500번 가까이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화장을 하면 그 화장한 유골을 분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요만한 한 줌의 이 바구니 하나의 뼈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으면 흙 속으로 스며들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지금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그 분골을 납골당에 모시거나 뭐 아니면은 그 항아리에 잘 담아서 모시면은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흙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매장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신이 매장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흙과 하나가 되어서 스며들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형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썩어지고 비워져서 내 형체까지 다 없어질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한 능력으로, 새로운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겉으로는 죽고 썩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보이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결국 내가 죽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나의 그 죽어 없어지는 양분을 통하여 이 땅에는 새로운 열매가 탄생하고 더 많은 것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밀알 한 알이 썩어짐으로 새로운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생명은 전부 썩습니다. 나무도 썩고 물도 썩고 개도 썩고 고양이도 썩고 사람도 죽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썩은 것들은 좋은 양분이 돼서 이 땅을 더 기름지게 하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에 만들어진 것은 결코 썩지 않아요. 플라스틱도 썩지 않고 비닐도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그것은 무엇이 돼요? 공해가 되고 결국 병이 들어 자신이 썩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환경 오염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썩지 않을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썩는 사람이 있어야 이 땅은 살아나는 겁니다. 썩지 않는 사람만 남으면 결국은 오염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죽고 썩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말하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죽고 썩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 썩고 부패하는 것도 왜 내가 썩고 부패할까요? 그 썩지 않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만 살기 위하여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고 썩어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없어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는 참 생명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인생이었던 예수님의 희생이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여 모든 사람을 살린 놀라운 열매를 맺은 주님의 인생이요 영광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런 영광의 인생 속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죠. 몇 년 전에 이 시카고의 그 휘튼 대학이라고 짐 엘리엇이 수석으로 졸업한 유명한 사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짐 엘리엇의 그 기념판을, 글자의 내용을 바꿨어요. 거기에 써있던 야만인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는 것에서 그 야만인을 빼고 그냥 부족은 그 에콰도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고 바꿨고, 우리가 그 부족의 이름을 아우카 부족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명칭인 와오라니 부족으로 학명으로 바꾼 현판을 새로 바꿨다고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저는 못 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학교에 3번 정도 제가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구경도 하고 거기서 선교대회도 했었는데, 거기에 가면 여전히 그 짐 엘리엇을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29살에 에콰도르, 다시 말하면 이 와오라니 부족을 위해서 5명이 같이 선교를 하러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맥컬리,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더리안, 그리고 플레밍, 이 4사람, 이 5사람이 이 와오라니 부족을 위해 갔다가 처음에는 와오라니 부족에게 먹을 것도 주고 생필품도 주면서 친해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던 와오라니 부족이 이제는 좀 친해졌다 싶어서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려고 나왔던 이 5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만듭니다.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이분이 유명한 나중에 문학가가 되죠. 짐 엘리엇이 대학교 1, 2학년 때 썼던 일기를 발견해서 그것을 책으로 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일기에 깜짝 놀랄 만한 2가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주셔서 제가 주를 위하여 완전히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은 주의 것이니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완전하고 풍성한 주님의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하나의 자기가 만든 말을 적어놨어요. 우리 화면에도 나오겠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그때 이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죽은 것을 보고 시카고 신문에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이 아까운 5명의 젊은이의 인생이 낭비되었다라고. 오늘 그것을 예언한 것처럼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치는 인생이라고 이미 이 짐 엘리엇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5명은 죽었는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5명의 선교사의 부인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 와오라니 부족을 찾아가요. 와오라니 부족의 전통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식인종이거든요, 이 부족이. 그래서 여자들은 먹지 않으니까 이 와오라니 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냥 허락을 한 겁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면서 그 부족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감동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많은 와우라니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와우라니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와우라니 부족 추장이 물어봐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그 와우라니 부족의 한 분과 결혼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거기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더 엔드 오브 피어스라고 우리나라의 땅끝의 창이라고 번역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5명의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비행기 조종사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 쓴 책을 가지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 그러면서 이 소문이 미국에 퍼져서 결국 미국에서 이 와우라니 부족과 그 추장을 초대하게 돼요. 그리고 간증 집회를 열게 되는데 빌리그리암 부흥 집회에서 이 와우라니 부족 추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처럼 예수님같이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죽은 5명의 선교사, 무익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5 선교사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여 따라간 후배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랄이 썩는 것은 헛된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희생이 아니고 우리를 살렸듯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25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죽은 것처럼 보이고 썩은 것처럼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최고의 열매를 맺는 복된 기름을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고 오늘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 그리고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러나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 안드레와 빌립처럼 그렇게 잠깐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잠깐 내가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오늘 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의 미랄 주님의 능력의 미랄이 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내가 그 영광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인생 속에 진정한 성공을 만나는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의 미랄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성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마지막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되어 내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미랄이 되고 그리고 썩어지는 인생이 되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